우리 예전에 슈퍼스타 K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또 공중파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죠. 무명의 일반인들을 발굴해서 이제 가수로 정식 가수로 그냥 가수도 아니라 좀 이렇게 인지도가 높게 만들어서 아주 이제 좀 탑급의 이런 가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요, 상금도 많이 걸려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프로그램의 종류가 사실 우리나라가 원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인지 미국인지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과 거의 똑같이 따라해서 이제 경연을 보게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이제 탈락시키고 또 계속 올라가게, 우수한 사람을 올라가게 해서 스타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시작한 이후로 한동안 똑같은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이제 프로그램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미스터 트롯. 이것도 슈퍼스타 K와 똑같은 거의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트로트 가수를 발굴해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 트로트 가수를 만들었죠. 임영웅 같은 그런 국민 가수 하나 만들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죠. 바로 이런 슈퍼스타 K가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스타 K의 유행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내뱉었던 유행어들입니다. 제 점수는요, 점수를 매기는, 계속 평가가 계속해서 매회마다 이어지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의 점수와 또 대중들의 평가를 통해서 더 윗단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참가자들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까지 가리지 않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점수를 맡으면서 대중들의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면도 우리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 무조건 붙느냐 떨어뜨리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참가자가 가진 역량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대중들로 하여금 그 경연 자리에서는 스타가 되지 못할지언정 또 뒤에는 다시 또 유명한 가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예가 봄만 되면은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벚꽃 엔딩을 부른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벚꽃 좀비다. 봄만 되면은 잊혀질 듯하다. 봄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 저작권 때문에 평생을 이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됐다. 비록 1등은 못한 가수지만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가 가진 역량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재기하게 만들고 스타를 만들어주게 만든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가 단순히 잔인한 평가의 자리만이 아니다,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끝난 학생들도 있지만, 아무튼 저도 그때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싫었고 지옥 같았습니다. 다가오는 것만으로 해도 막 압박감을 느끼고 그 시간이 안 다가오기를 참 바랬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내 자신이 평가를 받고 등수가 매겨진다는 것, 그 성적표를 우리 엄마 아빠가 봐야 된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참 너무나 잔인했던 순간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왜 치르는 걸까요? 시험을 통해서 내 현재 자신의 실력과 내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성장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험은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시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학생 때처럼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나 안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의 유혹을 받게 하는 시험. 과연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냐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이 백성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점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너무나 속히 빠르게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심판은 이방 민족, 가나안의 민족 또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 약탈자들을 통한 억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신데,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사들에게도 마저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듣지 않는다.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다. 이 백성들이 이 시험에 아깝게 탈락하거나 한 문제, 두 문제 탈락하는 약간 부족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몇 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점수로 따지자면 빵점을 말하고 있네요. 빵점. 애들은 아주 빵점이다. 낙제점이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한 세대가 지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그 중요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빵점짜리로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가나안의 두 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알은 누구입니까? 그는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의 신. 비와 돌풍을 몰아오는 신이고, 성별로 따지자면 남자예요. 남자. 남편신입니다. 남편신. 그렇다면 아스타롯은 어떤 신일까요? 여성이죠. 아내가 되는 신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풍요와 번식, 다산의 신입니다. 또 사랑과 전쟁의
신이다. 뭐 드라마 제목 같네요. 사랑과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 만남이 곧 무엇이냐? 완벽한 풍요와 번영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나안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합법적인 성매매가 신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인간이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은 신들이 흥분을 한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그렇게 같이 성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풍요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주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난잡한 난교 파티를 신전에서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을까요? 가나안은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잇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상 보면은 이 아프리카, 유럽, 또 아시아 그쪽이 딱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광야에 비하자면 이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땅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 비옥하고 교류가 활발한 좋은 땅입니다. 이미 농경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삶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기반들이 다 다져져 있는 거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매력적이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왔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은 막 풍요롭게 백성들이 막 넉넉하게 아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풍요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도대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 넉넉한 삶, 저렇게 부유한 삶,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땅을 보니까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모시던 신 바알과 아스타롯, 저들이 이런 축복을 가져오지 않았나.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들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이 음란한 문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막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표현으로 따지자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있습니까?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런 거죠. 풍요와 번영이 가져오는 편리함, 그걸 넘어 주어지는 쾌락, 하나님만 섬기며 주어지던 것과는 다른 짜릿한 것들이 있어요. 더 세련된 모습이 있습니다. 편리함이 주어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이 있죠.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짜릿한 것들, 매혹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안 계셔도 편하다. 굳이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뭔가 구속되고 억압받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와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너무나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풍요로움이 과연 좋은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역사와 현장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장악한 가나안 땅의 이 풍요로움에 젖어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수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알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알들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스다롯도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 이 우상이 곳곳에 그 지역에 맞게 정착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흔하게 보여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타락의 원인이죠. 그들을 타락시킬 만한 매혹적인 이 존재가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바알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곳곳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대상들, 하나님보다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돈, 또 매체, 오락, 이것은 우리 도처에 곳곳에 너무나 우리 손에 잡히기 쉽게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무슨 어디 저기 어디 나이트클럽, 유흥가.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딱 어느 지역 하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쪽에 그런 게 막 몰려 있지. 계양구 쪽에 어디 아라비안 나이트 관광, 거기 막 그런 게 몰려 있어요. 파주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어딘가 다 있죠. 보면서 그런 데만 어둠의 세계고, 그런 데 빠지면은 이렇게 완전히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특별한 장소. 물론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우상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상은 너무나 우리 주위에 가까이,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는 바알들이 있습니다. 아스타롯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신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정신 차립시다. 시작.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안 그러면 홀랑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신자인 우리들, 이거는 비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다 가리지 않고 유혹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신자도 뭔가 이게 재밌나 보다 하면서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를 듣다가 그런 예화들이 막 있었죠. 골프에 빠진 모 집사님, 장로님, 낚시에 빠진 모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예화까지 들었어요. 참 목사님은 낚시에 막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칠 때 성도님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간다고.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수예배를 집례하셔야 되는데 낚시에 빠지셔가지고 이거 실화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취미란 명목하에. 그런 거는 기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게 막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어떻게? 속히 치우쳤다. 기웃거리다가 빠지니까 그 결과는 잠깐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속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더라.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에 침체를 가져오고 신자의 수를 줄였을까요? 그게 원인이라면 이미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망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더 지금보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심했던 때였던 거죠. 코로나라고 집합금지 이게 아니라 믿으면 죽어 이랬을 때였으니까. 그럼 진작 망했어야겠죠.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흥왕했고 복음이 더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우상들에게 기웃기웃거렸던 그 마음이 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언젠가는 등질 거였는데 그냥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상들에게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를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회해 보려고 싸우러 나가는 거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뭘까요?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그 재앙은 원수를 통해서 노략자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기쁨이 빼앗기는 겁니다.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되찾아 보려고, 뭔가 이것을 만회해 보려고 막 안간 힘을 쓰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사람들의 노력 아닙니까? 막 종교도 갖게 되고 술을 가지고 막 찾고 안간 힘을 쓰지만 어떻습니까? 힘을 쓰지만 그 안에는 결국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 우울증까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정들로부터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방 민족을 약탈자, 노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약탈자, 노략자가 찾아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도둑은 누구입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도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상들에게 기웃거렸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우상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그분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맹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그 맹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도둑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마음을 빼앗긴 것, 영혼이 침체가 찾아온 것,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내 마음을 막 빼앗겨버린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닌 쉽게 보이고 얻게 되는 이 바알들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잃게 된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쁨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전과 소망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적 배경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본심과 하나님의 소원, 열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자면 상향 곡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곡선은 하향 곡선인데 이 하향 곡선은 너무나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아주 가파른 경사로 내려가는 내리막으로 가는 하향 곡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들의 점수는 박제점이 빵점이고 회생 불가의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험을 굳이 하셔야 되나? 시험의 기회조차도 박탈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사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잘 말을 안 듣는데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란 또 좋은 부모란 어떤 분들일까요?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녀를 또 학생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좋은 스승이고 부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을 정말 참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살리게 하는 이 교육을 하는 것. 부모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부모란 스승이란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 이 교육을 넘어서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좋은 스승이고 부모라는 것이죠. 좋은 예로서는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설리번 선생님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막 처음에 짜증 부리고 막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 안에는 이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반드시 소통하는 자로 만들리라. 훌륭한 인물로 만들리라. 그리고 그가 짜증을 낸데도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결국은 자신의 그 뜻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관철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일관되이하고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좋은 스승이요 부모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일관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하시더라. 감정을 따라서 에이 말 안 들으니까 바로 이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일관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일관되이 구원하길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계속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다. 나머지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좌절이다. 좌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 없는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이 안 하니까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법한데 절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있죠. 이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다라는 것. 빵점짜리인데 또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순종하여 통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끊임없는 입증이자 또 끊임없는 연단의 기회인 거예요. 신자들을 살리는, 우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실까요? 100점이 될 때까지, 죄와 싸워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짧은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어찌 너를 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요, 그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쌤통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말씀처럼 그 고통을 보면서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통과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결국 꿈과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속히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정은,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순종의 시험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시험은요, 정말 평가하고 우리에게 비참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주는 기회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돌이켜야 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